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곱고 희든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부부란 이런 거죠. 함께 만나 사랑하고 사랑해서 함께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그 죽음을 지켜보며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먼저 간 그 사람의 그 자리까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부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 낙원의 부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온전한 부부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 죄도 없고 슬픔과 질병과 고통도 없었던 그 완전한 부부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 그 부부의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일까요? 첫째로 에덴 낙원의 부부는 서로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던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전합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는 완전하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둘이 함께 살도록 하자. 둘이 함께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니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혼자가 아닌 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알고 계셨고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몰랐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혼자인 것이 좋은지 싫은지 안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소중한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담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로 온갖 짐승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아,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거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들에게 맞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담에게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암수, 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와 여러분 아담에게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을 보니 전부 다 뒷쌍이 있었고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나에게도 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소중한 그 누군가가 함께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에게 그걸 깨닫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와를 데려다가 자 여기 있다 하고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과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독단적으로 행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그 인격을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이거 해, 그래서 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담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상하다. 다른 짐승들은 다 쌍이 있는데, 다 짝이 있는데, 다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혼자일까? 나에게도 소중한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부부는, 에덴 낙원의 부부는 이렇게 절실한 필요성 속에서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자가 필요하다. 소중한 짝이 필요하구나. 이 절실함 속에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파라다이스, 이 에덴의 낙원의 부부는, 그 완전했던 부부는 바로 이렇게 서로의 소중함을 간직한 부부였습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소중해요. 살면 살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때는 아무 때나 불현듯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 참 아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부부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맨날 사랑만 해서 그래서 소중한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평생 왼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미운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는 참 소중한 거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여러분, 그것이 부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3대가 함께 보트를 타다가 보트가 뒤집혀져서 물에 빠졌어요. 3대니까 자식도 있고요, 부부가 있고요, 부모가 계셔요. 도대체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될까? 제일 먼저 자식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아내는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1000번, 100번, 10,000번을 읽어봐도 인류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부모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자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부부로부터 시작해 하셨어요. 부부는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대기하면서 앞차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앞차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아이들 먼저 구출해 주세요. 저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저 차 안에 아내가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을 먼저 구출해내겠지요. 그러나 부부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부는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부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80 중반을 훌쩍 넘으셨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던지, 얼마나 외로워하시던지. 며칠 전에는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께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남편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간 남편이 그리워서 꿈속에라도 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등에 욕창이 나도록 누워있는 정말 쓸모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록 좀 무능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할지라도 부부는 그런 거예요.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 중에 어떤 분이 한 번 먼저 가시면 남아 계신 분들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함께 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아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자식들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생각하는 것과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통곡을 하며 울며 울부러짓습니다. 여보, 왜 나만 낳고 갔느냐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느냐고, 당신 먼저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보내고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 나도 데려가. 글쎄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부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중세 폴란드에 에릭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바사라고 하는 공작을 반혁명 주동자라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종신형을 내려버립니다. 남편의 종신형에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내는 왕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폐하, 부부는 일심동체, 저와 제 남편은 한복미오니 제발 저도 남편과 함께 지하 감옥에서 복역하게 해 주옵소서. 왕은 이 공작의 아내를 말리면서 이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바사는 대역 죄인이니 이제 공작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니 부부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새 삶을 살아라. 이게 왕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왕에게 달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명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손가락에 끼어졌던 반지 하나를 빼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모르스 솔라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르스 솔라, 이 말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폐하,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결국 마침내 카타리나는 남편과 함께 지하 감옥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에릭 왕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에릭 왕이 죽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지하 감옥에서 남편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될 운명의 동행자, 동반자, 그가 바로 부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갈아놓을 수 없는 게 부부지요. 여러분, 이 부부조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좀 더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양원의 부부들,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던 부부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이 부부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낙원의 부부는 사랑의 고백을 나누었던 부부지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 그 입을 열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내뱉었던 인류의 첫 번째 언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첫 번째 인간이 첫 번째 입을 열어 첫 번째로 한 말,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낙원의 부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부부입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가운데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달라졌어요.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유교가 죽어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듯이 여러분, 이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할 때는 너희 아이들은 말도 못하게 만들고요, 울면 운다고 억압을 하고요, 굉장히 억압받는 시절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감정도, 우는 것도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근데 그게 다 억압을 받았어요. 특히 남자들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왜 울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억압을 받았어요. 근데 표현할 줄을 몰라요. 어른들이 말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어른들이 말하는데 아이들이 끼어든다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어요. 저리 가! 하고 쫓김을 받지요. 그만큼 아이들은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표현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한번 뭐라고 말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덴 낙원의 부부는 사랑을 고백했던 부부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풍성했던 부부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여지없이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은, 완전한 부부의 모습은, 에덴 낙원의 부부의 모습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만이 차고 넘쳤던 부부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단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왜 없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왜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나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만한 사랑의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사랑의 표현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게리 체프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언어를 주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왠 줄 알아요? 돈 안 드니까. 여러분 늘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우리 여기 선거 출마하신 분들 계시는데 왜 결혼하셨나요?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그래 놓고는 함께하질 않아요. 각자 따로 살아요. 이거 반칙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종종 중앙공원을 걸어서 집에를 왔다 갔다 하곤 하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백발이 형성하고 겨우겨우 결혼 몇 걸음씩 떼어놓는 노부부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둘이 손을 꼭 잡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운동이 아니고 산책이지요. 여러분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저런 나이에 저렇게 꼭 해야 되겠다. 너무 보기 아름다워요. 늘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 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분들이 혼자 있는 건 좀 덜해요. 남자분들이 혼자 있을 때 참 그 모습 보면 왜 그렇게 처량한지 몰라요. 늘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선물을 주고받으세요. 자꾸 선물을 주고받으세요. 큰 거 아니어도 돼요. 괜찮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씩 자꾸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선물의 주고받음이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거예요. 오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집에 남아있는 물려받은 유산이라고는 딱 유일하게 시계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머리가 이뻐. 그래서 아내의 이쁜 머리를 어떻게 잘 가꿀 수 있도록 이쁜 빛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빛을 샀어요. 아내는 그때 남편의 시계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시계가 시계줄이 없어. 그 시계줄을 꼭 사고 싶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 머리를 팔았어요. 두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이 부부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서로의 시계를 사주지 못했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머리의 빛을 쓰지도 못하게 되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자꾸 봉사해 주세요. 잘 봉사해 주세요. 스킨십입니다. 끊임없이 손을 잡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합니다만 버지니아 대학교 제이스 코언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이 뇌를 촬영해 봤어요. 뇌를 촬영해서 스캔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을 잡는 행동만 해줘도, 사랑하는 사람이 손만 잡아줘도 공포감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져요. 다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성들의 애정 접촉을 받지 못한 남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장장애와 심근경색,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늘 애정 스킨십을 받는 남자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따라합시다. 여자분들, 여자 책임이구나. 왜 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따뜻한 스킨십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손을 꼭 한번 잡아본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여보 사랑해 하면서 한번 꼭 안아본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아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남편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한번 꼭 여러분 부부가 한번 꼭 허깅을 하면서 여보 사랑해, 나도 비록 미쳤어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세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있었던 그곳이 완전한 부부가 살았던 에덴 낙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에덴 낙원의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거기에는 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견딜 수가 없어. 당장 그 두 사람은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부끄러움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추함을, 죄의 부끄러움을, 허물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숨기 시작하지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지은 죄를 숨기는 건 가르쳐주질 않거든요. 안 가르쳐주는데도 잘해요.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꼭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할 때 사용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로.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계속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서로의 죄와 허물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치감을 느껴요.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에덴 낙원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가죽 패션이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이 가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이 가리워지고 덮어질 것에, 용서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어떻게 가려지고 덮어져서 본래의 에덴 낙원의 부부의 관계,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네 책임을 내가 져줄게, 내가 네 대신하여 벌을 받고 네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네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책임져주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죄와 허물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을 때 부끄러워하시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돼요. 그분은 말씀합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리라. 7번씩 7번이라도 무제한으로 내가 용서하리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여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여보,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 여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고백하세요.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며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보, 이렇게 됐어. 미안해.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일어서면 되지. 서로와 서로의 죄와 허물과 잘못과 실수들에 대하여 서로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완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가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보니까 이 새댁이 놀러 갔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딴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대를 보니까 화장대 위에 진주 반지가 있는 거예요.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 아내는 그만 그 진주 반지를 슬쩍 해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난 그때야 이 옆집 아줌마가 자기 진주 반지가 사라진 걸 깨닫게 되었어요.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옆집 새댁이 가져갔네. 그래서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옆집 새댁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가져갔지. 당신 빨리 내놔. 그러자 이 새댁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댑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옆집 아주머니는 하도 화가 나니까 경찰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차가 달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구경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더니,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저희 아내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난 우리 아내를 확실히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자 옆집 아주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쉬라 하고는 그는 슬그머니 서랍에서 아내의 슬쩍하여 가져온 진주 반지를 들고 이웃집으로 갑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감동을 받은 이웃집 아주머니는 당연히 용서를 했지요. 얼마 후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 남편에게 얼마나 고맙고 또 너무나 미안하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러자 여러분 그 이웃집 아줌마가 참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어. 참 훌륭한 남편이요. 당신이 부럽습니다. 하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에덴 낙원의 본래의 그 완전했던 부부의 그 모습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부부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부부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부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들, 차량 안내와 운전,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 또한 연주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며 올려드린 섬김들, 이 예배 하나하나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더우시오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